어제 우리 기쁜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가 노벨 평화상 정치적으로 받은 경우는 있었는데, 노벨 문학상이라는 아주 큰 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참 좋아졌구나. 이게 한 작가의 실력만으로 이렇게 선택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떠한 문화적인 역량과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그 작가가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야, 대한민국이 이제는 노벨 문학상도 받을 만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런 아주 귀한 인재들도 있구나. 아주 다양한 방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노벨 문학상 혹은 노벨 무슨 어떤 과학상을 받아야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못 살 때도 이렇게 특별히 탁월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꾸준하게 그러한 어떠한 열심과 전통이 이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나라의 발전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더 많은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아도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실 텐데 그 목표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돈을 버는데 그 일은 절대로 돈 못 버는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억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했던 목적이 돈을 벌려고 했던 목적이야. 그런데 돈을 벌 수 없는 일이야. 돈을 절대로 못 버는 일이래요. 그러면 그 일 계속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수원을 사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수원에는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가수원 사시겠어요? 거기를 땅 투자하려고 내가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얻어서 팔려고 가수원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가수원은 절대로 열매를 묻지 못하는 나무들인 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절대로 그걸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호세아 9장에 보면 오늘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로 치자면 추석이에요. 추석. 추수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추수의 절기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열매를 거둬들이고 비로소 내가 흘렸던 땀에 대한 평가와 또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즐겁고 감사와 찬양,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옛날에 보면 막 그런 절기에 맞춰서 행사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뭐예요? 야, 그동안 1년 동안 참 수고했다. 그런데 그 1년 수고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런 축제였잖아요. 오늘 보면 9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에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즐겁게 뛰고 노는 거예요. 함께 모인 거예요. 왜? 야,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쁘게 또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자, 이러고 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너는 뛰놀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음행에서 하나님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추수할 거 하나도 못 얻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배교와 폐역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당연히 땅에 무엇인가를 심고 또 작년에도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포도가 혹은 그들이 원하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혔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그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정말 몇 년 동안 열매를 못 얻다가 작년에 저희가 포도를 우리 집 앞에 심어놓은 포도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포도를 맺었는지 몰라요. 저희가 뭐 방법을 다 해봐도 잘 안 열리더니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해가 적절하게 그 타이밍이 맞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냥 포도가 맺혔는지, 저희만 먹기가 부족했는지 온 동네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까지 먹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침마다 막 새들이 날라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기대했어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작년보다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살폈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한 주가 더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그리고 작년에 엄청 잘 맺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열매들이 다 맺힌 거예요. 쬐끄맣게.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크기만 하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야, 작년만큼 되겠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한 주 뒤에 싹 다 말라버렸어요. 올해는요, 포도 한 송이도 못 얻었어요.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사람들이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히 작년부터는 풍성하게 맺혀져서 올해 당연히 맺혀질 줄 알았는데 안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거나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포도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가지를 쳐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히는 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로 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었으면 아무리 그렇게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곡식과 포도주가 당연하게 그 땅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포도, 그 풍성한 곡식들을 바알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자신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곡식들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때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될 그날을
우상에게 기쁨의 날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그 기쁨의 날이 어떻게 됐냐? 애곡의 날, 슬픔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그날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과 황폐함의 그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했다는 게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했죠?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 당연히 더 차이가 있겠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물며 그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반복적으로 경험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받을 그러한 상급을 기대하는 나의 이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전국에는 그들이 우상의 수확을 결국에는 음행의 값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 음행의 값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우상의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첫 번째, 그들에게 소산이 끊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겨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우리의 소산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우상을 향하고 우상으로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행의 세 가지는 첫 번째 뭐였냐면 그들이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바알이 하나님처럼 자신들에게 그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도 잘 드리고 바알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엔드 플러스 다른 것까지 같이 섬기는 것, 그런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열심에 엔드 또한 세상에 어떠한 열심과 바람과 기대 또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혼합되어져 있는 그 거룩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모두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고 당연하게 누릴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존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언약이 파괴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세상에 대한 열심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혼란한가? 왜 우리의 삶이 정리되지 못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욕구가 약해서 문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욕구가 너무나 약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빠지고 그러한 사소한 유혹에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휩쓸리더라는 거예요. 나의 강력한 욕구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때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추수의 때가 오면 뭐합니까? 추수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거둬들일 것이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그리고 다음 16일 날 우리 서울시 이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국에는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의 사고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교육은 교육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과 교육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면 그 교육은 죽은 교육이에요. 얼마나 더 잘 배우고 얼마나 더 좋은 인간성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중요한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에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을 온전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그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그 책임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하자고 해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히 일상에 여러 가지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욕구가, 그 갈망이 분명하냐 이럴 거예요. 혼합되어 있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라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는 외적인 증거일 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증거 없이 여러분 사랑한다라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의 증거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증거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림으로 아니라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되는 삶입니다. 추수의 때 아무것도 걷지 못하는 어두이 속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빈손이 되는 허탈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풍성한 삶, 그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추수의 때가 되니까 막 좋다고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추수의 때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때예요. 단순히 열매만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곧 그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기근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제의 날, 복의 날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 인생이 바뀐 것을 몰라요. 그런데 그 바뀐 결과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섬겼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상황, 내 조건, 내 형편 따지지 않습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의 혈연 혹은 나의 어떤 관계적인 것,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지저처치가 진심으로 그 은혜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추수의 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것, 나 스스로는 혼자 신앙이 좋다, 올바로 살고 있다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가장 열심히 있는 나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추수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 얘기하고 미친 사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열심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저처치 모든 성도,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찍어서 버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